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또 수술 잘하고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 2월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특히 이제 3월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통상 4월 초에 부활절이 있는데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 부활의 신앙을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의 증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장신대 박만 교수는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또 제 기도를 듣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지체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과정을 통해서 병든 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서 회복과 구원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그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당부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또 이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에 정리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증인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사명을 가지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만 역시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을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왜 내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믿으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덕적인 의무와 또 종교적인 경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여러 번 내가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믿고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판정을 받고 의사를 믿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부산의 원천교회 장로님이 일찍 왔으니까 초음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해가지고 혹 같은 게 있는데 좀 예후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대 병원 가가지고 CT 촬영을 하고 뭐 MRI 촬영을 하고 그래서 마침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하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뭐 다른 병원에 또 가보고 또 다른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고 그러면은 늦는 거죠. 믿기 때문에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파요. 힘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좀 힘이 없지 않습니까? 한편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인 의사도 내가 믿는데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가 수술받는 동안 12일 동안 생명의 삶 교제를 통해서 마가복음 15장, 16장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종점을 바라보면서 그 종점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정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가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장애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우리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2024년 부활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부활을 분명하게 알고 나의 영생을 믿으며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소련 작가인 솔레니츠는 스탈린 지하에서 그 체제를 비방하는 반역자로 몰려서 시베리아의 집단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은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하며 병까지 걸렸습니다. 이 사람도 암에 걸렸어요. 아마 대장암인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소망을 잃고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 코른벨트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 한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도 스탈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체포되어서 수감되었고 한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전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는 유대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유대인 코른벨트는 예수 믿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고문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면서 그 임종을 지켜보는 이 코른벨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코른벨트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은 후에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수용소 안에는 온갖 부정이 횡행하였지만 그는 의사로서 일체 부정한 일에 협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암으로 고생하는 솔제니친을 만난 것입니다. 솔제니친은 수술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른벨트는 솔제니친을 수술하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제도 없습니다. 진통제도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솔제니친 옆에서 그는 불쌍히 여기며 밤새도록 이 솔제니친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픔 속에서 솔제니친은 그가 전하는 예수 부활에 관한 그의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솔제니친을 수술한 이 의사는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왔고 며칠 후에 이 코른벨트는 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솔제니친은 예수 부활에 정리되었으며 소련을 탈출하여 온 세계에 다니며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체험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정리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부활에 정리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리되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죽기, 그리고 방언, 뱀을 제압하는, 또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음,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이것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따랐다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언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가 전파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죽기 사역은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의 사역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사역은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방인 가운데도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뱀을 제압하는 표정은 멜리데스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무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경건한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은 너무나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에 닥친 무슨 전염병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가 되기 한 전에 AD 50년 이후에 약 3번에 걸쳐서 무슨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만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역사 이래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연유가 그 당시에도 무슨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갔지만 그리스도인만이 그 자리에 남아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악귀들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김육두 목사님은 축교의 은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런 치유와 축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종결된 것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종결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의 현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축교의 사역과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도 오셔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의 삶과 그리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각각의 만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은사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사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코른벨트의 이야기는 찰스 콜슨의 리빙 가드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